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질에 대하여서 다시금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연약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신들이 뼛속에까지 더 나아가 영혼에 이르기까지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죄된 양심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피난처를 찾도록 반드시 이러한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서 자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 한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저주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긍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배로운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에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진리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졌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를 드렸고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본체, 즉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속죄함을 위하여서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황소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산 제사만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무한하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러한 구세주로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비견되어질 수 없는 무한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축복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도 결코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옷으로서 곧 의복으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복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절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가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옷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는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붙잡힌 바 된 자들이요 그분 외로 옷 입혀진 자들이란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또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서 또한 의식적인 표시로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세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능력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6장 3절에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곧 그분과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들을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강력하게 증언하고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분량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다 내어주시는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자 축복으로서 주어진 것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복된 연합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그러한 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 복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들이어서 죄를 따랐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는 곧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몸의 사욕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죄의 자리로 유혹하며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날마다 자신의 옷으로 입혀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게 되어짐으로 그분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결코 차별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임으로써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분께 순종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되 끊임없이 또한 용서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그분으로 날마다 옷 입고 또한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는